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제사장을 세워 예배를 드리고 선지자를 세워 음성을 전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접신을 하는 무당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본문은 무당이 접신을 통해 선지자 사무엘을 땅에서 불러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지금 이 사무엘의 말투는 보통 점쟁이나 무당들이 하는 예의 없는 말투입니다. 점쟁이 무당들이 신접해서 말할 때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매우 귀찮아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 온유하고 사랑이 많았던 대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신비한 체험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악한 귀신이 사무엘을 흉내내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의 상태는 죽었음에도 무당의 신접을 통해서 혼령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런 형태는 과거로부터 나라들마다 있어 왔던 주술의 한 형태입니다. 샤머니즘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샤머니즘, 샤만의 이즘을 더한 단어인데 신적인 존재를 불러들이는 무당을 샤만이라고 부릅니다. 샤만을 매개체로 해서 영적인 존재와 인간이 교류하는 신앙의 체계를 샤머니즘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이 샤만으로 앉아 있는 것이고 신적인 존재로 사무엘이 나타나 있는 것이고 사울은 신도가 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기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예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것은 온유한 사무엘의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사칭한 귀신의 말투입니다. 사울이 왜 이 지경까지 갔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15절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다급하니이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다급함 때문입니다. 빨리 답을 얻고 싶은 마음, 그 성급함 때문에 사울은 접신을 하는 여인 샤만 앞에까지 가게 됐고 귀신 앞에까지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는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답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당이라도 찾아가겠다는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잘못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고 있지만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샤만이 접신한 귀신이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은 그들도 죽어서 죽은 사무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 말하고 있는 존재가 사무엘이 아닌 것을 더더욱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죽어서 갈 지옥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가 지옥에 갔는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번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천국 백성 두 사람을 불러오시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 모습은 천상의 모습이고,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 시민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 같은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 있는 것이지, 사울이 죽으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지금 말하고 있는 존재가 사무엘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귀신이 사울에게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사울이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예언을 맞춘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든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사들과 이제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귀신의 말에 완전히 절망해서 엎드러집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지면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내용이 잘 기록된 말씀이 요나서이죠.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셔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왕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온 백성 전체가 회개할 때 니느웨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답도 분명합니다. 사울은 지금 절망해서 하루 밤낮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이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죄를 놓고 금식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절망의 금식만을 할 뿐 회개의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절망해서 누워있자 접신했던 여인이 사울을 도와줍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왕이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에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이 여인과 사울의 관계가 끈끈해 보입니다. 사울은 과거에 접신나는 점쟁이들과 무당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쫓아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는 음식을 사울은 받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 귀신을 섬기는 자의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과 이 여인이 강권하자 침대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 중반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아주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왕을 대접합니다. 마지막 부분인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소를 잡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거대한 만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준비한 이러한 풍성한 음식을 받아 먹었다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자와 사울이 깊은 교감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식탁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불러낸 거짓 사무엘과 대화도 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사울의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걷는 모습과 만찬을 먹는 모습은 마치 사형수가 마지막 식사를 하는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울은 이 여인이 주는 고기와 무교병으로 식사를 마친 다음에 블레셋의 칼날 앞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장면은 그 배경이 어두운 밤입니다. 사울은 변장을 하고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5절에 보면 사울은 밤에 그 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멸망이 어둠에 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울이 게을러서 망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안 해서 멸망한 것도 아니라 그는 부지런했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금식까지 했지만 그가 걸어갔던 방향이 어둠의 길이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간 어둠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그를 통해 샤만, 연결자로 귀신에게 신접하게 하고 자기의 미래를 귀신에게 의탁하고 절망하며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해결받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사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을 단순하고 심플하게 정리하고 내 인생을 먼저 주께 드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면 인생의 어려움이 피해가진 않지만 그것을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쫓다가 결국 살과 같은 무죄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울은 귀신에게 미래를 묻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고 자기의 문제를 고민하며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 금식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민함으로 금식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금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될 대상을 사울처럼 사람에게 두고 찾지 말고 심지어 사람을 영매로 해서 귀신에게 두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울은 이렇게 사람을 심지어 귀신을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똑같은 어려운 때에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와 회복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